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너무 격하게 찬양했나봐요. 목소리가 다 잠겼네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꼭 한 해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갈 때 봤던 장면 중에 참 오랫동안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 정교회 관광 코스가 되거든요. 정교회 건물을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전통이 있고 잘 지어진 건물들이 러시아 정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들러가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 들어갔다가, 우리는 관광객이니까 그냥 얼렁설렁하게 나오는데, 러시아 정교회 성도 한 분인 것 같아요. 출구에서 나와서 딱 출구에 나오자마자 앞으로 걸어 나오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여기가 성전이라면 딱 나오자마자 뒷걸음을 딱 쳐서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딱 손을 모으고 예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성호를 긋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절하고, 그리고 다시 뒷걸음으로 이렇게 물러나서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우리가 갖는 감정이 있죠. 어떤 경외감. 오늘 설교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개신교인들은 이제 그렇게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예배당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진 않아요. 우리는요, 이곳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해서 우리가 함께 회중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 이곳은 거룩한 것이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홀로 바뀐다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도 저희가 성전이라는 이름을 굳이 안 붙이고, 대부분 교회들 보면 예배당 치면 예루살렘 성전, 조그만 예배당은 베들레헴 성전, 시온 성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저희는 비전홀, 아트홀 이런 식으로 홀이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혁신학에 맞는 것이죠.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배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함의 장소로 바뀐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당은 여러분 바닥에 보면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일 텐데, 이 의자 걷으면 여기가 배드민턴 코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디움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무슨 학교에 축제로 빌려달라고 그럴 때는 학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자기네 학교 축제를 이곳에도 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구약시대의 성전 개념이 그대로 딱 일치가 된 개념으로 이 건물을 본다면 절대 여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축제도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사회 행사도 하면 안 되고, 마을 축제할 때 예배당 안으로 뭔가 들어오는 것도 용납하지 안 됩니다. 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곳은 예배당으로 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될 뿐이지, 초대교회에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그 집에서 모이는 예배가 곧 우리의 개신교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가 된 거죠. 개신교가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예배를 드린 것이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안식 후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신교 예배의 전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과 경외감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종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 얼마나 싸구려 하나님으로 전락할 것인가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건축을 하는데 건축 현장에 공사하는 감독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코를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을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예배당을 짓기 때문에 인부들한테 담배를 피지 말라고 이제 자주 그 현장 감독이 권면을 한답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예배당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또 담배 피는 것도 건축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거죠. 혹시 어디다 불이라도 붙게 되면 큰일이 나니까 담배는 일정 장소에서 피워야 된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부들 중에서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건물 안에서 담배를 안 피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여기가 교회인데, 그래도 여기가 예배당을 짓는 건데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오히려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래도 교회 한 번쯤 다녀봤던 사람들이 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 뭐 하나님 뭐 마음을 보시지 뭐 왜 밖을 보나, 이런 형식적인 걸 하나, 건물이 뭐 거룩한가, 그래서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좀 많이 씁쓸한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네 번째 법칙은 경외감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경외감. 특별히 오늘 어린이들이 예배 보고 있는데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자, 경외감이라는 단어는 사전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다. 공경도 하지만 두려움도 갖고 있는 감정.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경외감을 느낄까요? 대자연 앞에 섰을 때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큰 산 앞에 섰을 때, 거대한 바다 앞에 딱 마주 섰을 때, 정말 경외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힘에 딱 맞닥뜨렸을 때, 태풍이 막 불어온다, 해일이 밀려온다, 그런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한 나를 보면서 자연의 앞에, 위대한 힘 앞에 내가 손끝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또는 종교적 경외감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죠. 이 성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탁 만지시는 것 같은 그 거룩함을 느낄 때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경외감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주께서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의 옷자락이 펄럭 걸리면서 주의 성소에, 이 성전에까지 옷자락이 가득 채워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 옷자락이 펄럭 하면서 이 성전을 채우고 있어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 다음에 발을 가리고 그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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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영광 영광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그런 장면을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해요. 땅에 흐드드 하면서 우두두두 떨리는 듯한 그런 소리, 그리고 연기가 이곳에 가득하게 차는 그런 감동을 맛봅니다. 그때 느꼈던 이사야의 감정이 뭐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그런 걸 보면 좋아해야지 왜 갑자기 야 망했다, 나 죽었어 이제, 이렇게 느낄까요? 이 두려움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맞닥뜨리면서 와, 난 죽었구나 이제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경함을 같이 느끼면서 야, 내가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을 많이 고기를 낚은 다음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거룩함 앞에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 딱 생기는 그 느낌이 바로 경외감이라는 느낌입니다.
현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2부 예배가 현대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아마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은 좀 진행 방식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기도 할 겁니다. 현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경외감을 이 예배가 과연 느끼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밝은 분위기, 좀 자유롭고 또 찬양도 이왕이면은 오늘 현대인에게 맞는 음악적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외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7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산들이 여호와 앞 곧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딱 섰을 때 촛농이 녹아서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지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이 다 녹아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 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렇게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경외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음악이어야 되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 같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의 설교 말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 임재 앞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그분이 직접 지은 책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생전에 기록했던 모든 기록물들을 그분의 사후에 40대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사후에 그 미망인께서 사모님께서 그 글을 다 정리해서 365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의 묵상을 하도록 만들어준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 묵상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자,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백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할렐루야. 그분의 거룩함을 높이는 거,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 게 이 묵상의 목적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위대해져서 그분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의 딸 누구죠? 바람의 딸 한비아 씨,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한비아 씨의 책을 읽다가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목사이기 때문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오케스트라 중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아무도 안 봤습니다.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이 책에 보면요, 한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한비아 씨가 체구도 작고 여성이고, 근데 정말 세계를 누비고 말이죠,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으로 세계의 구호 현장, 재난 현장, 그런 터졌다 하면 가서 제일 먼저 쫓아가서 구호에 참석하는 분인데, 이런 에너지가 도대체 이 여자에게 어디서 나올까? 단지 그 방랑벽인가? 그냥 모험을 좋아하는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다가 어느 한 챕터에 이렇게 챕터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애썼다 한마디면 조카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에너지를 갖고 사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희 여호와이로다. 시편 121편 말씀을 이분이 묵상한 것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분이 네팔이라는 곳에 긴급구호팀으로 가서 계속 사역하는 중에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묵상을 책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서일까? 아침 기도는 언제나 시편 121편 순례자의 노래로 시작하게 된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질리기는커녕 소리내어 외울 때마다 온몸이 찌릿찌릿하다. 이곳은 이미 해발 4,000m, 하늘이 가까워서인지 기도가 참 잘 된다. 내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도 귀 기울여 듣게 된다. 그분은 아침 저녁 만나면서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새롭다. 기도가 끝날 때쯤은 아쉽기까지 하다. 이렇게 나는 그분과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씁니다. 하나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아침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책, 그리고 자연이라는 성경책을 한꺼번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족, 제 친구들, 팀원들과 전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네팔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오니 부디 간청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세계 곳곳에 보내주셔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토록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왜 저를 택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계속 일을 맡기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힘은 부족하지만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다 하는 말 한시도 잊지 않으면서요. 컴퓨터가 아무리 최신 성능과 온갖 기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전기줄을 통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저 네모난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저 역시 제 에너지의 원천인 당신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 저의 재능도 건강도 시간도 모두 당신께 받은 것이니 제 것이 아니옵니다. 제 생명 역시 제 것이 아니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의 모든 것으로 당신의 이름을 기리는 일이 아니라 기리는 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서 기쁨과 충만함과 함께 고난과 시련도 있을 것이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키는 일이라면 저요 제가 할게요 라며 기꺼이 하겠습니다. 맡기신 일이라면 이런 것 좀 괜찮아요 라며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오리까? 저를 완전히 바치오니 준비하신 대로 쓰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저는 당신의 애썼다 그 한마디면 족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작은 체구의 한 여자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을 해내고 있어요. 저는 이분의 에너지가 아까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쓸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된다. 내 힘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나는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경외감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경외감에서부터 더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경외감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 이렇게 패러디를 하고 싶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좀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껴서 예의마저 없어져 버린 성도, 너무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과 존경심마저 없어져 버린 성도라면 얼마나 불행한 성도이겠습니까? 로버트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경외감과 존경이 예배의 중심 요소로 회복되지 않으면 올바로 예배했다고 할 수 없다. 경외감과 존경, 이 두 가지가 예배에서 빠져버린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친구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이제는 부르겠다. 나랑 친구하자.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친구가 너니까 다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뭐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이 밝은 예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품위는 잃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유로운 예배 환경 속에서도 진지한 만큼은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수준은 뭘로 결정되냐면 균형 감각으로 결정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 감각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건강이 손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채식 좋아한다고 매일 섬유질만 먹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고기 좋아하는 분들 고기만 잔뜩 먹는 거 문제가 생기겠죠. 운동도 좋은 것이지만 과도한 운동, 이것도 몸의 건강을 오히려 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해서 삼시세끼 홍삼만 계속 먹고 있으면 그분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보약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균형 감각이죠. 왜 제 신학교 4년 대학원 과정, 그 다음에 목사의 진급 과정을 다 겪어서 하나의 목사로서의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지식을 많이 배우는 걸까요? 성경을 더 많이 배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상황을 판단하고 균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신학 교육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신방을 가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 다녔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느낀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가르쳤다는 거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무섭게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너가 뭘 하면 너 벌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포를 주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자신의 종교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 가르쳐서는 하나님 균형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친밀하신 하나님만 알고 무서운 하나님을 모를 때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아나무인 성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면 얼마든지 큰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가끔 교단에 나가서 정치하는 분들 멱살잡이도 하고 정말 남 부끄러운 일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들은 확실히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천국은 없다. 이것을 그분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행동해도 전혀 겁을 안 내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섭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경외감이 있는 예배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경외감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나는 그 예배, 오늘 지각하신 분 죄송합니다. 지각할 수 있겠는가? 함부로 옷 입고 나올 수 있겠는가? 예배 시간에 딴청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 사라진 하나님, 더 이상 무섭지 않은 하나님은 얼마나 싸구려 하나님이시고 값싼 하나님이고 천박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균형 감각을 맞춰야 돼요. 내재성, 친밀한 신 하나님, 초월성, 무서운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균형 감각을 맞춰주는 것이 신앙의 바른 건강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말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만 주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됐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무섭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존경심이 다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 그냥 하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친구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푯대요 주인이시요
영광을 받으실 대상의 하나님이 되겠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외감, 예배와 경외감, 경배와 경외감, 찬양과 경외감, 이 모든 것 속에는 경외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이런 세팅을 보면서도 다소 마음이 불편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다고 제가 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령 이렇게 뭐 바닥에 저렇게 악보가 떨어져 있는 거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지 마, 지금 주지 마. 이제 얘기하는데 주시면 어떻게? 가끔씩 전깃줄 같은 거 이렇게 산만하게 늘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 안 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행사장이면, 그냥 집회장이면 저렇게 보이지 않는 저 계단 뒤편이라든지 이런데 얼마든지 거기다 숨겨둘 수도 있고, 물건도 숨겨놓고 대충 발로 툭툭 차서 거기다 집어넣고 눈으로만 안 보이면 되니까, 회중들이 보이지만 않으면 깔끔하게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 안 그런 거예요. 예배 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그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의자 줄 하나 안 맞는 거 아무도 못 보면 그만이고 못 알아도 그만이죠. 하지만 예배니까 저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다 보실 텐데 발로 툭 밀어넣은 그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려둔 종이컵들, 저 계단 뒤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저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실 텐데, 저거 우리의 준비 자세를 볼 텐데, 내가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실 텐데 두려운 거예요. 시편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5편 7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고 계십시오. 예배 아주 중요한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먼저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은 풍성한 사랑을 주님께 힘입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무서움으로 시작하지는 않길 바라요. 야, 오늘 예배 안 갔다가 또 벼락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뭐에 매여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뭐에 매여서 오셨습니까? 오직 의무에 매여. 야, 이거 뭐 집사 권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예배단 드리면 어떡하나. 의무감, 책임감에 매여서 예배. 이거 예배의 잘못된 시작이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오직 주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그 시작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어디 들어가요? 성경 구절 벌써 없어졌네. 네. 어디 들어가요? 주의 집에 들어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어디 집이겠어요? 예배당,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자,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주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자, 이제는 집에 들어간다고 돼 있다가 뒤에 구절은 뭘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앞에는 뭐를 힘입어서 들어가요? 사랑을 힘입어서. 그런데 예배할 때는 무슨 느낌을 갖고 예배한다고요? 경외함으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집에 들어가는, 집의 개념은요, 내가 사는 집이에요. 그냥 아버지 집이야. 그냥
그래서 그 집에는 발 뻥 차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따뜻한 마음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팔 벌려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빠 하고 달려가서 집 문을 확 차고 들어가서 그리고 방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만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존경과 경외감을 갖고 그 아버지를 만나서 경외감으로 주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맞춰야 돼. 풍성한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감을 갖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그냥 맘 놓고 노는 거는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건 뭘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섰다는 느낌 없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 자세 하나하나를 지금 눈여겨보시고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면서 너의 마음속 내가 골방에서 한 것까지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느낌을 갖고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게 예배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감을 갖고 예배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가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경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안에만 머물러서 그 한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아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영원한 불못으로도 영원한 영생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효성과 두려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만히 여기고 홀대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냥 우습게 가볍게 툭 치면서 만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배 때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넥타이 하나도 다시 여미십시오. 저도 예배 한번 나올 때마다 얼마나 저 자신을 보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반듯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보시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가는 거룩하신 주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사람 앞에서 교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변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걸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가슴에 놓고 찬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위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따뜻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을 거룩히 여겨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과 또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